누나가 한 분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참 친하게 지내면서 밤을 새우면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는 용돈 떨어지면 부모님께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릴 때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동네 형들이 누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누나 곁에서 그저 소리를 지르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 누나를 위해서 해줄 것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힘센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막할 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형님이 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나를 삼키려고, 우리 가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세찬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인간관계에 바람이 부딪혀 올 수도 있고, 질병의 바람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수도 있고, 물질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떤 마음 드세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주십니다. 바람을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는 어릴 때 그토록 바라던 힘센 형님이 저에게는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났다. 왜 가만히 떠났을까요? 들키면 못 떠나니까, 잡히니까. 외삼촌 라반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지만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한 수 위였어요.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도리어 야곱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는 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반,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너 야곱 건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아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야곱은 내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이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궁지에 빠져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도, 부모님도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맞습니다. 애굽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좋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7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 군대, 내 백성,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라는 거죠. 내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10가지 재앙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약간의 실수, 약간의 죄라도 범하면 우리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죠. 그러나 이 무섭고 강한 대적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약한 것이 십자가이고 가장 비참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피를 흘리시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혼자인 것 같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강력한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멋진 말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듭시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너무나 거칠고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대신 싸워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싸워주십시오. 대신 싸워주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